같은 예, 반갑습니다. 목회자 수급 대책을 위한 공청을 위해 사회를 맡은 중앙선교사업국장 정대중 목사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유튜브 생중계로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예정하고 있고 끝난 다음에 아래 1층, 지하 1층 뷔페에서 식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위해서 특별위원이시면서 칠전교회를 담임하는 정한기 목사님께서 개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저희를 모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써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한국교회는 목회자 수급의 불균형이라는 엄중한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담임 목사 청빙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염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2038년에는 교회의 절반 이상이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모시는 일에 힘들고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들이 설 곳을 찾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앞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이 공청회를 통해 주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와 노회, 한신신학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관계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아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숫자를 채우는 것을 넘어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돌보는 진정한 목회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책적인 개선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사명감을 잃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논의되어지는 모든 결정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는 귀한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일 총리이신 임선 목사님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신 가운데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목회자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논의하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어려운 과제였는데 위원님께서 성심을 다해서 고민하시고 연구해서 좋은 제안들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곧 교회인 것은 아니지만 목회자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미래는 얼마나 좋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성심껏 교회를 섬기느냐에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목회자의 수급이 기로박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리의 결의를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그 결과를 총리에 보고하기 앞서서 더 넓고 다양한 의견들을 듣는 공청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신 분들과 또 유튜브를 참여하는 분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주셔서 더 완성되고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가 총리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이렇게 된 현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를 새롭게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지혜를 모으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총회장이시면서 이번 목회자 소급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이중환 목사님께서 그간의 경과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인사 말씀을 총무님께서 하신 것을 대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109회 총회에서 세계도회에서 수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 헌의를 이렇게 해주셔서 총회에서도 공감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허락을 이렇게 받아서 목회자 수급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11인이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 11인들은 특별히 목회자를 양성해내는 이런 기관에 소속된 이런 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학교 그리고 이사회, 대학원 그리고 총회에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 이렇게 해서 11인을 구성이 되는데 지난 전체 5번의 회의를 거치고 또 소위원회가 필요해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 회의 때는 조직을 했고요. 2차 회의 때는 오히려마자 목회자 수급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학교에서 현장 목회자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발제를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상황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3차회 때 그 보고를 받고 회의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정리를 이렇게 했느냐면 네 가지 트랙으로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을 많이 보내야 된다. 우선 많이 보내줄 수 있도록 이런 운동이 펼쳐져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잡고 두 번째는 학교에 보내면 학교 측에서는 교수님들이겠죠. 좀 질 높은 신학 교육을 이렇게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학생들을 보내면 그 경제적인 압박감 받지 않도록 이렇게 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학연의 공부도 있고 또 그것은 우리 이사회에서 법인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총회에서는 우리 학생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생활 대책이라든지 노후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진도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자. 이렇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제를 받아서 발제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번 모일 때마다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부족해서 우리 위원들 외에 총회 안에 그래도 좋은 대안이나 제안할 것이 있으면 좀 받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었는데요. 또 여기에 계시는 우진성 목사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나 해주고 이 네 가지 트랙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고 이렇게 되면 시간이 가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전도사나 또 부교육자들 수급 문제가 시급하다. 그런 대안으로서 온라인 전도사 양성 과정 이런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살려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그러면 위원들이 우진성 목사님을 좀 특별히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발제를 좀 부탁을 해서 그 연구안을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오늘 이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어떻게 총회 보고하고 헌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장시간 동안 논의를
통해서 오늘의 결과를 이렇게 가져왔고 또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이것을 좀 설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제안도 좀 이렇게 듣고 이런 시간을 좀 갖자 해서 오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간의 경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처럼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이 논의는 헌의안을 통해서 잘 집약되고 총회 헌의되어서 허락을 받아서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어서 이 헌의위원들이 소위원을 구성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준비한 내용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존속과 사업 계속의 건에 대해서 이 서기를 맡고 계시는 김재욱 장관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총회 목회자 수급 대책 특별위원회 첫 번째 헌의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의 제목 총회 목회자 수급 대책 특별위원회 존속 헌의의 건 교단 목회자 수급 문제는 여러 해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제109회 총회에서 그 심각성을 공감하고 목회자 수급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총회 목회자 수급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소위원회를 포함하여 6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목회자 수급 문제를 다각도로 연구하며 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논의된 내용은 총회 회부를 통해서 전국 교회와 공유하였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수급 문제는 워낙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 가지만 대책만으로 해결책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이 상황을 돌파해 가지 않고는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 수급의 문제는 당장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미래 교회의 존립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심정으로 절박하게 논의했습니다. 이에 총회 목회자 수급 대책 특별위원회는 1년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운동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첫째, 한 노예 2명의 신학생 보내기 운동입니다. 한신대학교 신학과 입학생 전속을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특별위원회 존속이 허락되면 한 노예 2신학생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8개 노예와 1596개 교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여 신학생을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 기금용 석좌 교수제 확대 운동입니다. 한신대학교는 종합대학이어서 일반 학과와의 형평성 때문에 신학 분야 교원 인용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학과 예배학 등 모든 신학 전공 분야별로 교원을 임용하기 어려워 신학생들의 목회 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용 석좌 교수제 확대 운동을 통해 양질의 신학 교육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통의 내용 총회 목회자 수급 대책 특별위원회에 1년간 존속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존속이 허락되면 1년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총회가 결의한 목회자 수급 관련 사업 운동을 함께 펼쳐가고자 합니다. 이상 헌의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은 우리 그간 1년간 열심히 논의하고 많은 연구를 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어서 연구위원회가 한 번 더 존속해서 두 가지의 캠페인 운동을 펼쳐가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두 번째 발제까지 듣고 전체에 대한 질의와 응답,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 수급대책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함께 합류해서 연구해 주신 우리 과천영광교회 우진성 목사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제가 생각한 거하고 조금 달라서 저는 이제 공청회를 마치고 헌의안을 공청회 배경으로 의견을 취합해서 이제 헌의안을 작성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헌의안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원래 발제한 내용 준비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의하실 때 조금 이 발제 내용과 헌의 내용이 약간 다른 게 있으니까 주목하시고 의논해 주시면 지혜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 부교역자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비장 전도사 양성 과정 설치 제한. 비장 전도사 양성 과정 설치를 제한합니다. 교단의 목회자 부족 문제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섬길 부교역자, 부목사와 전도사의 부족입니다. 교회가 필요도 있고 여력도 있어 부교역자를 청빙하려 해도 교단 내 부교역자 숫자의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신방, 교육, 찬양 등의 목회 영역에서 동력할 교역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상적인 해결책은 한신대학교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정원을 채워서 신학생을 모집하고 정상적으로 교역자를 배출하는 것이겠지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기에는 현장의 상황은 시급하고 요청은 간절합니다. 이에 목회자 수급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기장 전도사 양성 과정을 다시 설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합니다. 비학위 교단인정 교육자 양성의 역사. 기장에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외에 비학위 교단인정 교육자 과정이 있어 왔습니다. 널리 선교교육원의 선교신학대학원 과정이나 여전도사 양성 과정, 근래의 목회신학대학원 과정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지난 50년간 2230여 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어 왔으나 최근 이런 과정을 통한 목회자 배출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부교역자 수급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총회 목회 신학대학 과정이 사실상 폐교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목회 신학대학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목회자 양성을 목표로 2009년 94회 총회의 인가를 받아 총회 교육원이 교수부를 두어 운영해 왔습니다. 총회 목회신학대학에 이어 개설된 총회 목회신학대학원의 경우 2010년 95회 총회 결의로 2011년에 개원하였는데 이 과정을 수료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총회가 허락한 비학위 총회 인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총회의 목사 안수 허락에 대하여 한신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학생들의 반발이 심하였고 이에 총회는 개원 2년 만인 2012년 97회 총회에서 이 프로그램의 폐지를 결의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92명이 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그중 63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런 논란 끝에 목회신학대학원이 폐지되자 그 여파는 목회신학대학에도 미쳤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놓친 성도 중에 목회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어서 목회신학대학원에 진학한 후 목사 안수까지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목회신학대학에 입학한 경우가 많았는데 총회 목회신학대학원의 폐지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히자 총회 목회신학대학의 입학 정원도 급작스레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학생 2명이 접을 두고 있는 상태이지만 프로그램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폐지하자는
헌의안이 올라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명목은 있고 학생은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제한 것을 얘기 드린 걸 표로 만든 표가 있고요. 이런 일련의 정책 혼선으로 인하여 오랜 역사를 가진 교단 내에 비학위, 교단 인정, 교육자 양성 과정이 결국 전면 중단되었고 이것이 교단 교육자 수급 문제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겪고 있는 부교육자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한 방법으로 이전의 실패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비학위, 교단 인정 교육자 양성 과정을 부활시키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기장 전도사 양성 과정 제안. 이해 목회자 수급 대책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비학위, 교단 인정, 전도사 양성 과정의 재개에 관한 헌의를 준비하며 교단 구성원들의 생산적인 의견을 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장 여전도사 양성 과정과 그 과정을 이어받아 전도사를 양성해온 총회 목회신학대학 고압 22년의 역사를 창의적으로 계승하는 과정입니다. 명칭 기장 전도사 양성 과정이라 칭합니다. 이는 이 과정이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를 양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대상 지교회의 편신도 중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획득한 후 담임 목사를 도와 부교육자로 섬기고자 하는 자. 운영 주체 총회와 한신대학 신학대학원이 함께 기장 전도사 양성 과정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 상임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가 이 과정을 운영하도록 합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한신대학교의 법인 이사회에 해당합니다. 4. 교육 주체 이전에 유사한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던 총회 교육원의 교수부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 한신대학교의 교학협력센터가 위에 3번 운영위원회의 지도하에 교육을 담당하게 한다. 교학협력센터는 교회 현장과 신학 현장을 연결하여 신학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교단의 목회자 재교육에 일조하고자 2023년 3월 16일 출범한 한신대학교 소속의 센터로서 50명 이상의 목사학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센터장은 신학대학원장이다. 교학협력센터는 이전에 총회 교육원 교수부 역할을 담당한다. 입학 자격 보절 혹은 동등 능력으로 교육기간은 3년 6학기로 하되 이론 교육 3학기, 실무 교육 3학기로 커리큘럼을 구성한다. 교육 방식은 주로 온라인으로 교육하되 오프라인 집중 교육을 강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교육한다. 교육 방향은 이론 교육은 성서신학, 조직신학, 한국교회사 중심으로 실무 교육은 신방찬양 교육 설교 중심으로 운영한다. 목사수 가능성 7년 이상 전도서로 심호한 후 노회가 자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노회장 추천으로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위탁 교육과정에 진학하게 하여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원은 기본적으로 등록금 수입으로 자체 운영한다. 이상과 같이 부교육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장 전도사 양성 과정을 제안하니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조언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제는 이상이고요. 발제자로 조금 첨언을 하자면 이 발제는 소위원회 6월 3일 날 투표한 날 소위원회가 모여서 긴 시간 논의를 하고 그 논의한 결과를 수렴해서 이 발제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지금 헌의안 초안이 나와 있는데 이 헌의안 초안에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이 운영 주체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위원장님과 사적으로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좀 판단을 지혜를 모아서 같이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소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은 뭐냐면 총회하고 신학대학원이 합쳐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운영위원회. 근데 이제 이 상임위원회를 또 만드는 데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어요.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헌의안에서는 아마 6월 31일 그 수급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제 이걸 한신대학교의 운영을 맡기자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문제를 조금 좀 논의가 돼야지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발제자로서 계속 제가 주장해온 것 중에
헌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는 내용은 운영 주체는 여기서 정하더라도 교육 주체로서 한신대학교 교학정보센터를 좀 명기해 주셔서 헌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발제 우리 박수로 좀. 이 시간에는 질의응답을 좀 먼저 하고요. 그 이후에 의견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위원회 참석을 안 하시고 오늘 오셔서 궁금한 분들은 좀 질의응답을 해주시고요. 예. 나중에 우선 바짝 당겨서 다시. 네, 발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국회 수급대책 기금에 공청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용을 검토했더니 전도사 양성 과정으로 이제 그 결론이 난 것 같아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솔직히 말하면 좀 황당했어요. 그래서 수급대책의 결과가 이건가? 거의 1년 동안 아니고 너무 애쓰셨는데 5차례나 목회자 수급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되면서 저는 여객자의 수급으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목회자 수급대책의 방법이 뭘까? 여객자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많은 고민을 했었고 물론 우리 백은주 목사님께서 충분하게 여기 제가 충분하게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고민을 잠깐 나눈 적은 있는데 아마 전달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 우준성 목사님께 먼저 발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요. 제가 고민하고 제안하고 했던 것은 조금 이따 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명칭에서 기장 전도사 양성 과정이라 칭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과정이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 양성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다 못을 박았거든요. 왜 전도사 양성 과정이라고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전도사 양성이라고 하면 남성 전도사가 있을까? 여성이란 말을 뺐지만 거긴 암묵적으로 여성이 전제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왜 전도사 양성 과정에서 목사가 아닌 전도사로 분명히 하고자 했는지가 먼저 첫 번째로 궁금합니다. 여전도사 양성 과정 아니고 전도사 양성 과정이고요. 제가 목회신학대학 초기에 이제 지역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 목회신학대학이 총회 목회신학대학이 전도사 양성 과정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신학 대학원이 생기면서 목사 양성 과정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여성분들만 온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전주교실 그런데 전주교실 목표고시 이렇게 있었거든요. 한 30-40명씩 왔었는데 성 비율로 보면 절대로 그 여전도사 과정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남성들도 참여했습니다. 전도사 과정. 예, 그 목회신학 대학에 그때는 이름이 목회신학 대학이었어요. 전도사 양성 과정이 아니었잖아요. 그 전도사 양성 과정이 있어요. 목회신학 대학. 목회신학 대학원이 목사 양성 과정으로 바뀐 거고 목회신학 대학은 전도사를 주는 건데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어떤 성적인 함의를 전혀 갖지 않고 그야말로 평신도 중에 특히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2년씩 왔다 가는 전도사보다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더 능력이 있고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을 여기 보내서 훈련시켜서 권위를 부여하고 같이 목회 동역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매 방법은 열지만 왜 이걸 목사 안수 과정으로 안 하냐면 그때 한신대 학생들의 반발이 엄청나서 전부 자퇴한다 그러고 비싼 등록금 내고 뭐 하려고 한신대에서 공부하냐고 다 여기 와서 목사 안수 받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총회가 2년 만에 그 프로그램을 폐지를 한 것인데 똑같은 우를 혹시 범하게 될까봐 목사의 배출은 원칙적으로 한신대학과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통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정책이고 이 프로그램은 그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부교역자, 특별히 전도사 양성 과정으로 원칙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대답이 됐는지.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데요.
그러면 애초부터 목회자 수급대책위원회가 부교육자 수급대책위원회였나 하는 의문이 저는 들었고요. 큰 교회를 살리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목회자 수급대책의 방향은 큰 교회의 부교육자를 만드는 거에 너무 초점이 주어져 있지 않나 싶고요. 저는 이제 여성 목회자들이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장 교단의 50% 이상이 작은 교회인데 지금 목회자가 없어서 여성 목사님들을 여기저기 보내려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해도 여성 목회자들도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진성 목사님께서 신학생들의 반발 때문에 목회자 과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통합의 경우 통합은 MDB 과정 외에 목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 과정에 지금 현재 1150명 정도가 용인에서 지금 신학대학 목회학 과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한 학년당 1, 2, 3학년 6학기에 한 학년 350명 정도가 제가 아는 후배가 거기를 다니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 학생들의 그런 저항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렇게 1200명이나 되는 학생을 MDB 과정에서 학위 과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모르겠고요.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그러니까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서 이 헌의안에서 이걸 전도사 과정으로 한정짓지 말고 네네네. 목상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로.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그 전도사 과정으로 해서 남성들도 많이 왔다고 하셨는데 과연 전도사 과정을 졸업한 남성분들이 목회를 부교육자를 몇 분쯤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아무도 왜냐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모르고요. 그때 어쨌든 공부할 때는 제 기억으로는 남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제가 한 3년 정도, 2년 정도 교수를 했었어요. 그래도 요 이야기 이제 완전히 전도사 과정으로만 한정짓지 않고 7년 있다가 이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너무 열어놓으면은 다 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서 가뜩이나 한신대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가는 염려가 세게 있었던 거고 너무 닫아놓으면은 뭐 전도사밖에 혼자 못한 이래서 이제 절충안으로 한 제안이 7년 정도의 경험을 쌓으면 목사 길을 열어주자 이런 얘기였고 오늘 목회한 수급 대책이가 목회한 수급에 대한 안을 내는 것은 전도사 온라인 과정 그 중에 하나지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는 한 노예에서 2명 정도 신학생을 보내기 운동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해보자라는 안, 그 다음에 결국 학생들을 지원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좋은 교수를 모시냐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종합대학교이기 때문에 신학과 교수만 막 늘릴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어서 기금형 석자제를 좀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7년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한신대 학부 기준으로 하면 학부 4년, 대학원 2년, 인턴 2년 해서 한신대학을 통해서 목사가 되는데 최소 8년 혹은 9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걸 7년, 이렇게 하면 이제 교육 3년 플러스 7년 현장 경험에서 10년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생각에는 아주 절묘한 숫자로 공평하게 기회를 열어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 거죠. 네, 우리 특별대책위원회 전도사 양성 과정으로 이렇게 안 목사님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총리님께서 답변이 좀 됐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전도사 과정은 우리가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우진성 목사님이 제안해 준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첨가를 이렇게 한 것이고요. 우리들이 우선 수급이 되려면 신학생을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또 보내려고 한다면 학교 교수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 목회자들은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지난 우리 백구의 총회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거의 한 번 모이면 2시간 반씩 이렇게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공청회를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미흡한 점들이 있다면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제안을 이 자리에서 해달라 그런 요청이니까 안 목사님이 많은 이제 하실 말씀이 있다고 그랬는데 좋은 발전적인 제안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들 얘기 좀 듣고 좀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영희 목사님. 공청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은 아니지만 제 개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아서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지난 총회 때 새 노회가 헌의하는 걸 보면서 전적으로 목회자 수급에 대한 고민으로 그것이 필요해서 특별연구위원회를 헌의를 했고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수고해 주셔서 오늘 이런 결과물들이 나왔는데요. 아까 부총회장님께서 경과복을 해주실 때도 제가 유심히 경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임 목사나 부부 목사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속 가능한 교단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다음 20년, 30년 후에 기장의 목회를 담당해 줄 만한 학생들 그 재원을 마련하고 또 각 노회에서 2명씩 의무적으로 신학생을 키워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면한 문제가 교단 안에 엄연히 무임 목사가 존재하고 또 부부 목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말은 제가 시작을 할 때 제 개인적인 문제라고 했는데요. 저는 기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치면 자동적으로 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현재 담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임 목사이면서 담임 목사의 아내가 되고 맙니다. 만약에 교단에서 목회자 수급 대책으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교회 청빙에 있어서 부교역자로 공식적인 어떤 툴을 마련해 주시면 부부 목사일 경우에 담임 목회자이지만 그 아내가 목회자 수급의 대책으로 교회 부목사, 부교역자로 청빙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무임 목사와 부부 목회자에 대한 내용도 이 연구에 좀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년 동안 여러분들 그 소위원회나 여러 준비 회의를 통해서 이 무임 목사나 부부 목회자에 대한 내용을 혹시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한데 무임 목사, 부부 목사에 대한 논의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논의를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한 번 정도 누군가 이 무임 목사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활용 이 이야기는 한 번 누군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아요.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부부 목사에 대한 좀 제도화시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놓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시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제안들을 사전에 좀 우리가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미리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못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연장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연장을 받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하게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긍정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 목사의 문제는 지금 현재 부부 목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대원생들 중에서도 같이 신대원 공부를 하고 있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목사 임직을 받은 친구들 대부분은 또 부부 목사인 경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 데이터, 저도 최근 데이터는 알 수 없지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통계조사 때문에
부부 목사를 한번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여 명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무임 목사는 37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회자 수급 대책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그래서 연장을 하게 되면 다음 연구 때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제 제도와 이런 문제를 먼저 꺼내놓으면 거부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목회자들의 사례 같은 것도 좋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부목사님이 부목사 목회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안수받도록 이렇게 해서 안수해서 나중에 담임 목회를 나가는데 아주 교회가 25명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교회였는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 장로님한테 그 상호로만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했는데 이왕이면 목사님으로 호칭을 붙여주고 연금을 들어줬게 되면 연금을 계속 들어주고 파트타임이라도 사례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그 수용을 해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좀 발굴을 이렇게 해서 이 연구하는 데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도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순리적으로다가 이렇게 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지금 여자 목사님들 두 분이 제안하신 내용이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한 대안 같은 것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이라든지 또 기장 전도사 양성 과정이라든지 이게 미래를 향했긴 한데 현재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목회 연계성이나 목회자 관리 방안이 지금 상당히 우리가 많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목사로 계속 연계되는 것도 학교에서 오랜 동안 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2, 3년 단위로 해서 계속 토끼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생계 자체도 또한 미래 자체도 불확실한 상황이고 그리고 담임으로 간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부분 이제 어떤 이야기들까지 나오냐면 그냥 부목사로 평생 살겠다 이런 말들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목회 형평성 자체가 굉장히 다른 상황에서 부목사가 필요한 교회를 저는 실질적으로 파악한다면 부목사가 필요한 교회가 그렇게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목회 연계성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논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조금 고충이나 심리 상담이나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도 안고 들어가면서 다각도 우리가 연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이혼에서 다 다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해봐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수급 대책이라는 그런 타이틀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것을 하면서 결론이 이런 식으로만 다 흘러가면 진짜 부교육자 양성하는 그런 느낌이겠다라는 생각을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조금 더 현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교육 목사님. 우리가 목회자 수급에 대해서 이제 논의할 때 현재까지 담임 목사를 없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직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있는 부교육자 숫자와 지금 기존 부교육자 적어도 예전에 한 5년 전 지금 우리 이영민 목사님 교회도 부교육자 지금 복구하고 있죠. 불도도사는 그렇죠. 예전에는 거의 부목사 있었던 교회거든요. 지금 부목사가 있었던 교회들이 점점점 부교육자 자체를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목사님 발제했던 것 중에 가장 포인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의 형편에 맞게 실질적으로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은 사역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총회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먼저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부총회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모임 목사님이나 여자 목회자에 대한 실질적으로 우리의 방법들을 우리가 놓친 부분은 있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들을 청빙에서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또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습니다. 그거는 제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는 부부목회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 교단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부부목회자가 왔고 지금 큰 교회에서는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 남성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전문성을 해서 가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논의해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건가를 고민을 해야지. 지금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놔서 이 제도로 뭔가를 이룬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힘들다. 그러면 우리 교단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수급대책위원회에서 얘기한 전도사 양성과정에서도 커리큘럼의 다양성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현실적으로 드는 게 실질적으로 교육받아서 오는 사람들조차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역자들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전문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되지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계속 이렇게 제도를 뭐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부분에서 뭔가 좀 빠르게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제가 아까 우리 유준성 목사님 발제에서 교양협력센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한 신대원이 우리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수가 15명이에요. 지금 6명이에요. 근데 두 사람 못해요. 총장, 대학원장. 4명. 또 신학부에 대해 그걸 맡긴다? 그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저는 왜냐면 이게 지금 한신대 교수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양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살리와 수유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게 현실적인 지금 문제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가 전적으로 예전에는 그거를 총회교원에서 담당했는데 한신대에 또 맡긴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저는 들고 그런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교단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공부하고 현장에 있는 안목회자들의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거의 없어요. 한신대는 교수 떨어지면 공부한 사람도 아무것도 없고 그게 지금 우리 교단의 안에 있는 문제들이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목회를 하는 현장에 있는 연구가들이 우리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신학을 했던 사람들 같이 모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수급대책위원회에서 그거를 열어서 그거를 제안을 해주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원 목사님. 예, 펴졌습니다. 당겨서 할게요. 펴졌습니다. 예, 펴졌습니다. 네, 먼저 오늘 수급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야기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고민했던 부분 말씀드리고요. 예, 예. 먼저 목표수대책특별위원회가 1년 더 소속되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찬성을 하고요. 1년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기간 동안 연구하고 활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왔던 뭐 석자 교수나 이런 부분들은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기장 전도사 양성 과정도 좀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총회 그 목표에 대한가 거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 논의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거기서 이제 그 전도사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길을 열어주자라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도 저는 찬성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이제 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운영 주체라든지 교육 주체 부분 그 부분에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광주 쪽에서 전라도 쪽에서 목회를 할 때 광주에도 그 전도사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교육하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봤는데 그때 커리큘럼을 좀 이렇게 보니까 이 커리큘럼이 전도사 그때 신방 전도사 주로 위주 교육이었는데 이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신방 전도사님 불러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고 물어봤더니 상담에 대한 교육 받아봤습니까? 신방에 대한 교육 받아봤습니까? 설교에 대한 교육 받아봤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받았냐고 그랬더니 주로 성서학, 구약학, 신약학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신학교육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담임 목사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전도사 전도사 양성 과정에서 교육 주체를 교합협력센터에서 만든다는 부분은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교합협력센터에는 현장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져 있고 최소한 목회학 박사, 실제로 실무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이 많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교합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실무적인, 실제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두 가지 헌양에 대한 제 의견은 이렇고요. 제가 고민했던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총무님께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목회자 청빙이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위한 은퇴 설교 목사 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자유로운 시간이면 제가 카드 다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 나눠드리고 싶은데 이건 그냥 제가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아까 우리 부총회장님께서 그런 논의를 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될까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목회자 감소와 교회의 교세 감소로 인해서 목회자 청빙을 하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목회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지만 목회자 정년 연장은 또 다른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면 은퇴 연령이 상향이 되어지게 되면 주로 자립하고 있는 교회들, 큰 교회 중심의 목회자들이 그 상향 연령을 채울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후배들이 그 현장에 들어갈 시간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당한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은퇴한 목회자들을 시무 목사가 아닌 설교 목사로 파견을 해서 주일 예배 및 기본적인 목양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목회자를 청빙 못해서 폐교회의 위기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의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은퇴를 했더라도
뭐 자원 은퇴든 정년 은퇴든 65세 은퇴든 70세 은퇴든 은퇴를 했더라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목회적인 열정이 남아있는 은퇴 목회자들에게 계속해서 설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은퇴 후에 경제적인 문제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총회 연금이 부족한데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안 및 운영 방안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헌의할 것도 아니고요. 이걸 중심으로 좀 논의를 해서 앞으로 헌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목회자 수급 문제 및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전담하는 목회자를 담임 또는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전임 사역을 할 수 있는 목회자를 청빙하지 못하는 교회들에 은퇴 목사를 총회에서 설교 목사로 임명하여 파송한다. 연령은 65세에서 75세까지로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은퇴 후 설교 목사를 희망하는 목사들은 총회에 지원 양식을 갖추어서 설교 목사로 지원하면 총회 본부에서 설교 목사로 임명하여 파송한다. 세 번째는 설교 목사는 해당 교회와의 주거지 기준으로 1시간 이내에 교회에 파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총회에서 파송한다. 네 번째, 설교 목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담임으로 한다. 이 이유는요,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설교 목사는 해당 교회의 요청과 노회의 허락으로 총회에서 파송한다. 여섯 번째, 설교 목사의 사례는 총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보입니다. 지금 생보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생보에서 생보 지원금, 현재 한 38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생보 지원금과 해당 노회에서 생보 지원금에 해당되는 액수를 첨가하여 플러스해서 지원하여 사례한다. 이 사역은 주일 설교를 기준으로 하고 주일 사역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요일에 추가 설교를 요청할 시에는 해 교회에서 그 재정을 충당하도록 한다. 일곱 번째, 설교 목사를 원하는 교회는 해당 노회에 청원을 해서 해당 노회에서 결정을 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여덟 번째, 마지막입니다. 설교 목사를 지원받은 교회는 추후 교회가 폐교회되었을 때 그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총회 생보 또는 총회와 그 지원했던 지원 노회에 절반씩 귀속시킨다. 라는 정도로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연구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제가 고민을 했냐면요. 총회의 그 목회자 수급의 문제는 들어오는 그 물과 나가는 물, 들어오는 학생들과 나가는 그 목회자의 이 어떤 수급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의 문제의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나가는 문을 어떻게 막을까? 그러다 보니까 은퇴연령을 상향하자라는 논의가 나오는데 여기는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담임할 수 있는 목회자를 청빙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들, 사례를 줄 수 없는 교회들, 이런 교회, 그것도 우리 젊은이들이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안 가려고 합니다. 도서 지방이라든지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광주 남로회의 모 교회는 자립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어있는 지가 1년이 넘습니다. 왜 못 가냐? 지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꼭 돈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근데 여하튼 제가 이런 지금 제안을 하는 것은 목회자를 모시기 어려운 교회들에 아직까지 사명이 있고 또 건강이 있는 그런 은퇴 설교 목사님들을 총회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리고 재원도 확보해서 교회에 전혀 부담 주지 않고 노회와 총회가 힘을 합쳐서 그 교회를 지원함으로써 평상시 목회를 못하다 할지라도 주일 사역만큼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평일 사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우리가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수도 차원에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우리 발제에 대한 의견도 주시고 또 제안도 해주셨는데 귀한 제안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특별위원회가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깊은 논의들이 필요한 영역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논의에 달라고 좋은 제안 논의에 달라고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논의한 것 중에 아까 우리 유진석 목사님 발제하시면서 위원회와 결이 좀 다르게 운영 주체, 교육 주체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의견을 유진석 목사님, 박종환 목사님, 유계 목사님은 교합협력센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셨는데 다른 분들 의견 조금 더 들으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질문을 조금 총무님께 이게 이제 운영위원회가 많아지는 건 문제인데 운영위원회 없이 이걸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총회적인 반발이나 보통 총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운영위원회, 총회 상임위원회로서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이제 결의를 하고 실제 이제 실무는 누가 맡든지 간에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이제 헌의가 올라가면 헌의 통과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지 제가 조금 의심이 들어서 일단 이제 우리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모든 그 주체는 이제 한신대학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할 때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신대학 교수가 들어서는 의무가 안 되는데 1위 때고 저리 때고는 지금 나머지 교수 지금 수업상 못하면 결국 이제 교합협력센터랑 협조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이 필요하면 여기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한 건 어쨌든 우리 교단의 목회자 양성의 최종적인 책임은 한신대학교에 있다. 그 부분을 넣는 거고 거기에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지는 이제 운영회를 꾸리고 교합센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윤정 목사님 그 말씀하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설교 목사를 파송 은퇴하신 분들이 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무임 목사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무임 목사가 지금 그들을 무임 목사라는 분들이 어떤 첨빙하는데 우리가 뭐 막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막 든지 보고서 하게 하는데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무임 목사가 있는 많은 분들이 한 3-4명이 있는 무임 목사 이분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모르겠어요. 부부 목사는 지금 제가 돌아보니까 부교육자 부부 목사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문제는 이제 다이 목사 부부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지금 방법을 사실 못해요. 상당히 이제 다이 목사 부부는 상당히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부 목사거든요. 근데 현장의 교회는 1+1 개념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부교육자뿐만 아니라 다이 목사의 부부도 공식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열어줄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정화 목사님이 준비해온 걸 보면서 한 수 배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준비해왔다는 진짜예요. 제가 고민했던 건 4가지였어요. 지금 다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오늘 발언을 요청을 하려고 했던 첫 번째 무임 목사의 활용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사님이 안 오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야 하는 게 여성, 그러니까 저는 실태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성 목회자의 대부분은 부교육자까지는 같이 합니다. 각각의 사역지에서 남편이 담임 목사라고 하면 3호로 되면서 무임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의 의사와는 달리 3호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무임 목사들에게 근데 이 여성은 지금 103명이고 남성은 112명이고 375명이거든요. 근데 남성들은 아마 추측한데 경제적인 이유로 아니면 뭐 사역의 사명에 뭐 바뀌어서 뭐 삶의 지향이 바뀌어서일 수 있지만 여성 목회자의 대부분은 육아 문제와 그다음에 남편이 담임으로 갈 때 오는 그런 것 사고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102명 중에서도 파트 사역을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파트 사역으로 파트도 무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무임 목회자의 활용 방안을 저는 제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고민했던 건 부목의 인정인데 부교육자일 때는 너무 열심히 정말 각 이 사역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일단 이준석 목사님 경우도
하지만 각기 사역을 하자면 물론 교수님이니까 가능하지만 근데 여성 목회자의 경우도 저는 각기 사역을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플러스 원이 아니라 당연히 사모로 가 남편이 다니는 교회 부교육자로 가가 아니라 각각의 사역들 그건 본인들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근접할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중할부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영민 목사님도 말했지만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부부 목회자가 있지만 지금 신학대학원에요. 저는 그 부부 목회자를 반대하는 절대 부부 목회자 신학 그렇게 계속 할 겁니까? 부부 목회자는 안 됩니다. 진짜 반대하고 있는 반대주의자거든요. 평신도랑 결혼해라. 애찬론자인데 어쨌든 저는 이거는 장기 목회자 수급 대책으로서 부부 목회자 문제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세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여성 목회자의 선민권인데 아까 부인과도 연결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력 단절, 고용 단절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고민을 어떤 교수님하고 했더니 사역의 길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단기 6개월, 짧게는 6개월도 재교육 너무 경력 단절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교육을 통해서 짧게는 6개월, 1년의 재교육을 통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으니 사명감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 7년의 과정을 다 이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재청빙해서 어쨌든 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우리 백은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목회자들이 부교육자를 30년 길게 50년까지 하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당신이 개척을 하지 않으면 담임으로 가지 못해요. 지금 은퇴하신 분들 점점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담임으로 가는 여성 목회자들은 손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저는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그 후배 여성들이 안 간다고 사역지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도 안 갑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물었어요 후배들에게. 어쨌든 그 전도사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면 목사도 안수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우리 목회실수도 같이 다니잖아요. 싫다고 얘기합니다. 파트 사역만 하겠대요. 평생.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30년 40년 목회를 해봐야 단위도 못 나가는데 그냥 파트 사역하면서 주중에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의 대부분의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젊은이들 생각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나무랄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은퇴자 활용 방안도 아까 저도 이제 그걸 생각했었는데 은퇴 65세 자원 은퇴자도 많지만 여성들도 지금 너무 목회 현장 힘드니까 자원 은퇴하시는 분이 늘고 계세요. 근데 너무 젊으세요. 저도 60대거든요. 곧 자원 은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 은퇴 활용 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 수급 대책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목사님처럼 준비해 왔더라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당이 되는 공천. 그런데 그 젊은 목회자는요 여성만이 아니라 네, 맞아요. 남자도 똑같습니다. 지금 부교육자들 대부분이 투잡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전문성 얘기를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대할 때는 6년, 7년 대학원까지 졸업한 거를 존중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게 교회 정서도 있지만 우리가 전문가로서의 역할들을 교회에서 부여하고 이렇게 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교회 분위기를 바꿔서 목회자도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 뭐 죄송합니다만 기장에 대학원 졸업해야만 목사 주는 교단이 기장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렇게 끝나고 우리가 전문가로서 존중받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고민을 좀 깊게 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수급대처럼 관련이 없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약간 첨언을 한다면 저희 기장의 이후에도 아마 영향이 많이 미칠 것 같은데 근무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몇 시에 출근해야 될지 모르고 몇 시에 퇴근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환경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존중을 받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면 막말도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무 환경 그리고 노가다에서 모두 전천후로 잘해야 인정을 받지 뭘 하나 잘못하면 칭찬보다 욕을 뒤지게 먹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간적인 존중마저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도 연락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한계치에 도달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울증을 겪거나 공황장애를 겪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서 사역 단절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다는 것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중과 예의와 그런 환경을 우리 여단 우리 목회자들이 갖추어 주지 않으면서 일 잘하기를 바라고 끝까지 충성하길 바란다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어서 뼈 때리는 뼈벌 때리는 건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안 하고 싶은데 총무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여성 목회자들, 젊은이들. 근데 이제 비슷한 건데 교회 문화의 권위주의 문화가 지속된다면 젊은이들이 교회에 긍정적으로 안착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도 있었는 여성 목회자들이 남성 목회자의 권위주의적 반인권적인 그리고 사모의 갑질 때문에 사역을 접고 싶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여성수영센터에서 안전한 교회 문화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의 갑질, 인권 침해 사례 수집을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것들은 저희가 오픈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가 교회의 이런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문화가 굉장히 한 몫을 하고 있고요. 반인권적인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나에게 부교육자인데 목사인데 이런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제 교육자 추천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블랙리스트가 이미 있어서 그 교회는 가면 안 돼. 자기들끼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문화를 또 젊은이들을 지속 가능한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 문화를 어떻게 평등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귀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요. 위원분들도 같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잘 수렴해서 다음번에 좀 더 존속되면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처음 경과 보고할 때 좀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다 이 요인들이 한 가지 요인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드린 이유는 많은 논의가 되었는데 현이안으로 정리할 때에 좀 축소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좀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도록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의견들 외에 혹시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허니아는 그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아까 한 번 더 논의를 해요. 네, 아까 말씀하신 상황 중에서 특별대책위원으로 참석하셨던 분들은 사실 그 내용이 왜 한신대학교에 넘기는 부분을 아까 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소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이게 뭐 네트워크 과정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 교환협력센터에 맡겨주면 교육을 현장에 맞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목차 회의 때에 소위원회 결과 보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학교 측에서는 어쨌든 그냥 이 전체 저희 위원들의 그 의견은 학교 측의 교육은 맡기되 학교 안에서 교환 협력센터로 가든 이 문제는 학교가 정의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잘 되지 여기서 어느 센터로 해가지고 하는 건 센터가 한신대학교 안에 있는 기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육은 한신대학교로 한다 라고까지만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허니가 통과되면 가장 합리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싶어요.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3년 전부터 제가 처음 학교와 신대원에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요청이 들어갔는데 저는 이사들이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이사들이 아니 기장이 파송한 이사인지 학교 운영 주체인지 저는 그게 헷갈리는 우리 이사였던 분들이 있지만 거기 딱 들어가기만 하면 학교 운영 주체가 되는 거예요. 교단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수급대책위원회 동의자는 거 100% 안 됩니다.
학교에다 맡고 할 수 있는 아무도 못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차라리 총회에서 위원회를 꾸려서 가면 모를까 학교에다 전임해서는 이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궁하다는 건 대책위원회가 원래는 이제 운동본부도 만들자는 제안이었는데 우리가 운동본부가 너무 많아 운동에 지쳐가지고 그냥 일단 이 특별히 가서 그걸 좀 하자라는 기준이었고 저는 이제 의견을 좀 다른데 좀 물어보면 이게 한 가지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양질의 어떤 그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원 제도를 지금 먼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사 과정이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이상으로 이렇게 고등학교 쪽으로 그 이제 준하를 이렇게 했을 때 이 목회자가 하향문화되면 하향된 질이 그런 위험성을 얻겠는가 하는 염려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한신대학교 정원 다 채우고 막 넘치고 대학원도 막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이제 교단만 인정하는 목회자로 해보자 이런 데가 나오는 건데 신대원 지금 50명인가요? 정원 보시면 75, 그러면 그 중에 이 안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20-30% 정도는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학교가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MTS라는 통신도 교육과정은 근데 그건 목사가 안 되잖아요. 전적으로 그거는 목사가 안 되는데 정식 그 MDB 과정의 일정 부분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놓으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좀 복잡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제안도 들었어요. MTS 과정에 입학해서 신학을 하다 보니 이거 목회를 아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계속 MDB로 편입해가지고 가서 목사 안수 받아 계시고요. 또 이제 지금 몇 분 하고 계시고. 그게 이제 제일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안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30%는 상원이 그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숙대에서 이건 앞으로도 좀 고민해야 되는 데가 졸업하고 10년 동안 사례비 보장을 총회에서 해주는 것이 훨씬 더 그 돈에 저는 돈은 받되 졸업하고 10년 동안은 그 분명하게 우리가 뭐 2000이면 2000부터 시작해서 1년에 5만 원, 10만 원씩 상승해서 10년 동안은 보장해주는 제도가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학부 때부터 대학원까지 아무리 무료로 해주세요. 가서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지금 교육전도사보다 우리 전임전도사 되는 순간 사례비가 떨어집니다. 교육전도사는 아무리 안 줘도 100만 원 이상 안 주면 안 오니까 100만 원에서 장학금까지 줘. 근데 전임 딱 되잖아요. 200만 원 주는데도 별로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겠냐. 근데 더 재밌는 건 내가 그것 때문에 우리 장학금하고 싸웠는데 화가 났던 게 뭐냐면 이게 2년 지나면 원상복귀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사들 좋은 대학 나와도 2,300. 제가 우리 딸이 보니까 2,500 가더라고요. 처음 가면. 움직이면 10년만 되면 4천, 5천 받아. 근데 우리는 10년 지나도 2천에서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런 우리 시스템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활 자체가 그러니까 자꾸 투자로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수습 대책을 저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학교 장학금 늘려나는 것 이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 교단에 있는 전임 사역자에서부터 적어도 10년 동안은 우리 교단이 노예와 총회가 책임을 지고 어떤 형태든 책임지는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수급 대책은 저는 현실적이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우리 장로님들하고 논의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든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교회 안에서 노예 안에서 만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실은 아까 우리 여자 목사님을 모시는 것도 사실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노예 분위기나 교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잘하는 목회자도 다른 목사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개척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우리의 의식이 좀 개선되고 바뀌어지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얘기라서 저는 이 허니에 대해서 실질적인 걱정되는 게 한신대학의 의견을 넘겼을 때 진행이 처질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 위원회를 안 만들고 신학교육장을 한신대로 일어나자는 데 대해서 찬성하고요. 이렇게 되는 게 총회 교육원이 따로 있지 않는 한에서 총무님께서 총회 지금 교육국은 다음 세대 교육에 집중하고 다른 교육들은 한신대학으로 지금 넘기시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운영 주체와 교육 주체를 좀 분리해서 운영 주체를 한신대학교로 하고 교육 주체를 교학협력센터 한신대학교 교학협력센터로 좀 책임을 그 허니에서부터 좀 주시면 이게 한신대 넘어간 다음에 조금 추동력이 더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운영 주체 한신대로 한다는데 찬성하고 교육 주체를 아니면 실행 주체를 조금 명기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남깁니다. 다음에 수급대책위원회 모이셨을 때 허니안 최종적으로 할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허니안을 읽어보니까 약간 총회 허니 문법과는 조금 다른 신선한 표현들이 있어서 좋기도 하고 또 그 허니 총대들이 그거를 어떻게 말하면 다른 총회 직원이나 좀 이게 허니 많이 하는 분들이 좀 다르게 있을 조금 다양한 통로로 안들 의견들을 충분히 주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성 목회자 아까 제가 이제 이준호 목사를 질문했던 게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 좀 주시죠. 남성 전도사님은 없는 걸로 압니다. 또 이렇게 비장 전도사 양성 과정을 하면 여신도들이 또 신학교 과정에 들어설 텐데 저는 그리고 이 대상에도 획득한 후 담임 목사를 도와 부교육자로 섬기고자 하는 자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사역을 담당하고 사는 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요. 전도사 양성 과정이 아닌 목회자 양성 과정으로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 여성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 전도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과 그렇지 않는 분들의 신학적인 생각 또 약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학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아까 총무님도 너무 하향 평준화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5졸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전도사 과정보다는 저는 목회자 양성 과정으로 대졸 이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고졸 별로 없습니다. 평신도들도. 전도사라는 명칭을 목회자로 바꿔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수급대책위원회 출연해 주시기 아니 다른 것은 다 오케이예요. 저는 뭐 산업협력센터도 좋고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이제 대상과 입학 자격 그다음에 명칭 부분을 그러니까 단지 명칭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도사 양성 과정 말고 네. 비인가 맞아요. 비학위 총회인가 목사 양성 과정을 만들자는 네, 말씀이시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네. 방향이 다른. 근데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아팠던 지금 이제 총무님이 제안했던 것도 총회교육원이 아니라 한신대로 교육을 일어나 하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렇게 양성이 되면 한신대는 괴멸합니다. 지금도 안 되는데 누가 한신대 누가 가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그때 그 싸움하는 한 북한에서 늘 중재해서 제일 피해본 게 탈북들이잖아요. 탈북들이 와서 왜 8월까지는 대학원 안 졸업해도 목사 안수 주는데 탈북 때부터 목사 안수
2년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3년 했다 2년 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참 오랫동안 아팠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그냥 한신대로 일어나 시키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아마 우리 우 목사님 제안했던 것도 전도사 양성이라고 하는 명칭을 처음부터 주고 한계를 좀 규정하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옛날에 제 어머니가 거기를 나오셨는데 기장 여전도사 양성과정이 있었어요. 오래 했고. 그리고 제가 원주영교에서 부목사로 일할 때 그 전도사님들은 전부 교회에서 발굴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보내서 돌아와서 이제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된 분들인데 그 전통을 이어받아 여자 빼고 기장, 전도사, 양성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역사성을 좀 이어받자. 신방전도사 그냥 엄밀하게 진짜 똑 까놓고 신방전도사 양성 가능? 아닙니다. 여기는 세 가지입니다. 교육, 신방, 찬양. 이 세 가지가 제가 받은 현장의 목회자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지만 훈련된 인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영역이라 신방, 교육, 찬양 이 세 가지를 담당할 수 있는 실무적인 목회자를 키우는 목사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런 취지로 이제 얘기가 된 것이고 이제 안 목사님 얘기하신 거는 완전히 이제 방향이 다른 목회자로서 얘기를 하시니까 마치시나요? 마무리. 소대책위원회 조만기 목사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신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대학 한신대학교 3학년, 4학년, 대학원 1학년, 2학년, MBB까지 이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취지는 신학생들의 의견을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 수급 대책의 기초가 되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질문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하는 과정 중에서 여교육자 얘기가 매우 삽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앞부분은 이제 목회자 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교육자의 초계선 부분이 딱 들어가니까 귀뚝 떨어지면서 내용이 선물 받았는데 우리가 뭔 선물 받았나 싶을 정도로 저도 읽어보니까 그런 아쉬운 결과가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실 지방에서 올라오면서 전체 회의 5번 참여하고 선거하는 날 모여서 또 한 번 참여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지금 두 장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그 애쓰고 수고함이 너무 좀 가볍게 평가되어지는 것 같다는 대신 아쉽고요. 시간 참여한 것이 뭐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평가가 좀 낮아지는 것 같아서 섭섭하지만 기쁘게 봐주셨으면 전혀 못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하실 얘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1시간 예상에는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뜨겁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오늘 나온 얘기를 충분히 잘 이렇게 수렴할 수 있도록 다음 회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은주 목사님께서 우리 표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공청의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위원들과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헌양이 나오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듣고 설명하며 함께 토론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생각과 접근 방식은 달랐지만 우리 모두의 공과 수고가 기장단의 졸립과 기도의 온전한 예배 그리고 목회자들의 건강한 사역의 연속성을 위한 고심 끝에 결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장단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좋은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신학교와 신대원의 교육이 시대에 걸맞은 방향성과 깊이를 갖추게 하시고 우수한 교수들이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도 마련하시옵소서. 없어서 어제의 자랑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의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며 더욱 바른 길로 나아가는 교단이 되게 하옵소서. 소일포의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그 문제를 공통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서로를 돕고 함께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수가 줄고 사역의 현장이 지쳐가는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하진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를 양성하고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며 지지하는 실질적인 시스템도 마련되게 하시고 자꾸 어려운 교회를 돌아보아 쓰러져가는 교회가 없도록 총회가 더욱 책임감 있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날은 여러 국민들이 위원회 안에서만 멈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위원회로 이어져 목회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사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로 구체화되게 하옵소서. 지금 제안된 안들이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필요한 부분은 기꺼이 수정하고 보완하여 교단의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결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서로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상대를 이해하며 공생의 길을 찾게 하시고 꼭 논의 중에 마음에 남은 상처나 불편함이 있다면 그 마음도 풀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한 이들의 영혼과 육신이 늘 건강하도록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제 우리 교회에서 시사를